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아멘. 금요일부터 우리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가정을 찾아서 긴 여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즐겁고 또 기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휴 중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복된 가정 이루십시다. 아멘.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아무것도 안 떠오르세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버릇을 빨리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여호수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리고성 뭐 이런 거 떠오르지요? 여호수아 그의 아버지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부턴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아주 어려서부터 모세를 따라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십계명의 언약을 받을 때 모세는 그 산 밑을 떠나지 않고 여호수아는 산 밑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자신의 형제와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또 자신의 동족들에게 쏟아부었던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정탐꾼 생각이 나야지요. 12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서 20세 이상 된 사람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안내했던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얼굴을 하나님께서 맞대고 대화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탁월했던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염려되는 게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점령했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마지막 24장의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걸 보셨지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회중 전체가 진멸될 뻔했던 위기를 넘기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의해서 숱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고 여리고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정복했던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을 마치는 그때까지도 은밀하게 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것들이 목회하면서 고민인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데도 오늘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고집일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 고치고 싶지 않고 놓치고 싶지 않은 아집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땠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아, 오늘 나만 그런 게 아닌 거구나. 그것이 위로이면 위로일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위로이겠어요. 그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슬픈 게 그런 겁니다.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데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쓰러지도록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과거의 습관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인간 구실하지. 라고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지요. 선교는 뭘로 하지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돈으로 하시지요. 예배당 건축은 뭘로 하지요? 돈으로 하지요. 그지요? 현실이 이런 거예요. 자녀 양육 뭘로 하지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애들 안 낳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거야. 절대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겁나서 못 낳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셔도 선교해야 돼,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해야 돼, 그런 소원을 주셔도 그 명령과 그 소원보다 우리의 한편에 이 돈의 신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돈 있어야 선교사 보내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더라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에이, 그래도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좋은 직장 가지, 영어라도 잘해야지, 무슨 내가 뭘 갖췄어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배경이 있고 나를 끌어줄 인맥이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우상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은 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돈의 우상과 권력의 우상, 인간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그 우상들이, 건강을 염려하는 그 염려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던 아브라함조차도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요즘에는 병들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건강 염려증까지.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낙심되는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를 회고하고 회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를 들추어내면 불편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불편한 이유는 아직도 그 문제가 내 삶의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 같은 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이 1절도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지요? 이상한 거 없어요? 부르긴 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요. 누구 앞에 섰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들추어지고 우리의 범죄함이 책망되고 꾸짖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다 지나간 얘기 또 하지? 아,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지금과 미래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얘기를 또 하지?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좋은 시점에 왜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회고합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상 숭배가 뭐예요? 진행형의 문제였거든요.
왜 과거의 잘못들이 들추어집니까? 여전히 불순종과 불신앙과 인본주의적인 생각들과 태도가 과거의 한 시점에서 종결되어진, 회개되어지고 청산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뭐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과거의 얘기가 들려지면 어때요?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딴짓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왜 이 좋은 시점에 왜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하지? 왜 이 좋은 날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청사진, 막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만배로 갚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뭐예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야. 너희는 처음부터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불순종의 사람들이고 분별력이 없고 미련했던 사람들이야. 우유부단하고 인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잊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할 때 아까 1절에서 보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이 들추어지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거역의 역사들이 다시 들추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불순종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고 미련하고 아둔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면서도 교만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라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우리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과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들추어지면 듣기 싫어하고 인상을 쓰고 얼굴빛을 달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잘못을, 우리가 과거에 그런 불순종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그 다음 하셔야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를 꾸준히 책망해 주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은 좀 근사해 보일 수 있고 지금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들은 범죄의 유혹 앞에, 아니 어쩌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욕구를 항상 담고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반역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불순종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뭘 한다고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율법서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그 이야기 전에 꼭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범죄했어.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불순종했어.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도 그것을 거두실 것이다. 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잊지 마십시다. 그 수치스러움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실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얼굴색을 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과거의 잘못과 범죄를 다시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어떻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성도 되십시다. 그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명령이 있습니다. 중간을 다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니, 써놨는데 왜 띄어서 읽고 뜸성뜸성 읽으세요? 뜸성뜸성 보지 마세요. 꼼꼼하게 보세요. 자, 14절 다시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게 뭐예요? 변화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가 그랬으니까. 너희는 원래 그런 족속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때를 따라 베푸셨으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는 언제요? 이제는 언제요?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지금,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언제요? 이제, 지금 결심해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아멘. 이런 성도 되십시다. 이런 가정이 되십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주심에 참여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선교 뭘로 하지요? 네, 주께서 하십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가 그거예요. 선교 어떻게 하지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땐 뭘로요? 믿음으로 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믿음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선교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합니다.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아,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학력 없고 학벌 없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들어 쓰시면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열방과 만국 중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뭐만 섬기기로?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아, 목사님 기도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지요. 그런데요, 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건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돈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겁니다. 필요하면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이 점점 죽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그런 역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조를 바꾸셨어요. 왜 불가능합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언가를 겸하여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뭘 섬기는 거예요? 염려를 섬기는 거잖아요. 에? 염려가 우리를 주관하잖아요.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돈 있어야 하는데 돈 있어야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주인은 돈이에요. 성경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됩시다. 제발 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탱자탱자 노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14절에서는 지금, 15절에서는 뭐요? 오늘. 이런 거 이렇게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성경 읽는 걸 지금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14절에서는 뭐요? 그러므로 지금, 15절에서는 오늘 택해라.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언제요? 지금.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제가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식은땀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힘이 더 빠지잖아요. 언제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나중이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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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는 겁니다. 뭐 합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고 뭐 합시다 하면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죠. 이런 지도자가 돼야죠. 제가 좀 우울해지면 목사님 뭘 염려하세요? 뭐 할 수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요. 뭘 염려하세요? 제가 융자 받아올게요. 뭐 이런 거 말고 뭘 염려해서 제가 땅 팔게요. 집 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좀 우울해 왜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믿음이 약해질 때, 제 마음의 두려움이 왕노릇하려고 할 때, 제 마음의 염려와 슬픔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곁에서 목사님 뭐 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건 또 잘 알아요. 노래 가사라서. 성경은 몰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회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그래도 돈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거두어버리는
다 늙은 여호수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사역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든 회중 앞에서 위대한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신 남편이신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을 다 모아놓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복받는 가정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에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의 무릎을 더 굳세게 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뭐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여인 한나를 봅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디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는 더 이상 뭐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지 말아야지요? 근심하지 말아야지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고 나서도 근심합니까? 얼마나 미련하면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은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이 얘기를 맨날 하면 불쌍해서 주겠어요, 승질나겠어요? 모르세요? 짜증나는 거예요. 부모는 한 번만 얘기해도 알아?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나쁜 부모인가 봐요. 아빠 등록금 나왔어요. 고지서가. 그러고 자기는 염려 안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 일이에요? 제 일이에요. 그거를 매일 와가지고 등록금 주셔야 되는데요. 등록해야 되는데요. 돈 줘야 등록하는데요. 등록 안 하면 나 잘려.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왜 그렇게 미련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결심은 기도 많이 하고 무슨 뭐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이런 삶이 아니라 기도하고 맡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로 맡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뭐 하지 말아야지요? 염려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겼으면 근심하지 말아야지요.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맡겨놓고 때때로 근심하거든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기도로 맡겨놓고 뒤돌아서서 낙심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명절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집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야. 땡! 그러면 다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 맡기고 뭘? 삶을 변화시키는. 염려는 물론 안 해야 되지만 우리 앞으로 나가십시다. 기도로 맡기고 내가 할 일 뭘 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으면 뭘 해야 돼요?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는데 남편만 보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 남편이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그 여자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냥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할 거야 끝!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맨날 아파서 빌빌거리는 아내를 보면 어떤 남편이 예수 믿겠습니까? 부모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맨날 전교에서 꼴찌하는 그 아이를 보고 어떤 부모가 예수 믿겠습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나는 엄마 아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고 작정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어서 식사 못해요. 그 딸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부모 말에 죽어라고 순종 안 하면서 내가 엄마 위해서 기도해 아빠 위해서 기도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내 삶을 고치는 겁니다. 뭘 고쳐요?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을 고치는? 삶을 고치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입니다. 바울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러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까지 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언과 에베소서에